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종종 저희 가족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교인이 많아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도 없고요. 혹시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개인사를 제가 앞에서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뭐 가족 얘기뿐이고 더 만만한 저희 애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저희 가족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게 됩니다. 알고 보면 저희 애들 피해자예요. 태어나보니 아빠가 목사잖아요.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또 저희 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애가 돌 지났을까? 돌도 아마 안 지났었을 때 같아요. 아무튼 그때 저게 그냥 옷이 아니고요, 환자복이에요. 그 일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링겔 맞고 있죠? 요거 링겔을 맞고 있어요. 입원했으니까 맞는 거죠. 원래 모세기관지염인가 뭔가로 뭐 별거 아닌 걸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됐어요. 다른 걸 감염이 돼가지고 그 모세기관지염은 뭐 진작에 나왔는데 그 감염된 게 뭐더라, 뭐 어쨌든 그게 잘 안 나가지고 한 3주 병원에 있었죠. 예.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이 수액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링겔을 꽂아야 된다고 주사바늘을 꽂겠다고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조그맣잖아요. 제가 원래 태어나기도 2.1kg로 태어났거든요. 원래 주먹만 하는데 그 바늘을 꺼냈는데 한쪽만 하더라고요, 바늘이. 예.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입원실에서 주사를 안 놓고 애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오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애 그 주사 놓는 거 못 보겠다고 저더러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애를 데리고 갔죠. 예. 지 타중간한 주사를 여기다 꽂으니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제가 그때 머리맡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침대에 이렇게 눕히고 제가 여기 앞에 있었는데 그 조그만 애가 막 울면서 눈을 막 위로 치켜 뜨고요. 저를 막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그때 한 살도 안 됐으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 눈빛이요,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애가 쳐다보기만 하는데 얼마나 눈빛이 애절한데요,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사를 꽂았어요. 예.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 링거를 맞게 된 거예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저는 센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뭐 그때뿐이겠어요. 저희 애가 뭐 정확하게 클 때까지 사실 애한테 저희 나름대로 제법 신경도 쓰고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어요. 근데 뭐 저희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잠 못 자고 애 태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거 알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는 걸 알까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큰 줄 알지 아마 부모의 수고는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다 보면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저들을 큰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저도 부모가 되보니 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수고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안다고 하는 게 참 미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의 수고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수고한 그 노력이 없어지겠어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에 아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애를 써야 애들이 바르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는 애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이 부모의 그런 수고를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 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요. 네.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수고를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쓴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으로 이제 이어질 사건의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이고요. 이 사건 본지 실제 본론은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요 제법 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왔어요. 누구냐 하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네, 발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자가 볼림자 같죠? 그런 거 보니 저 두 사람이 형제냐 아니면 친척이냐 싶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서로 남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름이 저렇게 비슷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어느 족속의 왕이래요? 모압의 왕이래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이제 싸움이 붙을 차례가 됐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요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럼 발람은 또 누구냐? 발람은 누구래요? 이방 선지자.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니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냥 이방 선지자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방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주술을 하고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했을까요? 저주하지 못했을까요?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후압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게 떨 정도로 애미를 떨치던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족속과 붙어서 싸운 사람들은 다 패했다.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이러니 모압 왕 발락이 싸울만 하겠어요? 도저히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기 부월에 있는 용한 점쟁이 발락을 찾아가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믿는 신께 저 이스라엘 민족들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제를 든든히 챙겨가지고 이제 사람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발람을 데려와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돈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안겠다고, 어려워요. 그냥 저주해주는 거, 푸닥거리 한번 하면 되는 거죠.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말하는 나귀요.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나귀가 잘 가다가요, 어느 길목에서 갑자기 딱 트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조금 유치한데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요, 제가 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애들 동화 같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귀는 안 간다고 주저앉아 있고요. 저 안간이 앉아있는 게 발람인데, 빨리 일어나라고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이놈이 왜 이러냐고 저렇게 때렸더니요. 그랬더니 나귀가 담벼락에 막 자기 몸을 비비는 거예요. 담 있잖아요. 저 담벼락에 자기 몸을 비비면서 막 뻗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귀만 뻗히는 게 아니라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고 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림처럼 저렇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요. 주인님, 왜 저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평생 저를 타고 다니셨는데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나귀도 이제 집단은 억울한 거예요. 그 얘기 없이 많은 게 억울한 겁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예? 발람이 황당했지만 나귀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나귀가 왜 그랬느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가 써있네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골목 앞을 지키고 있던 겁니다. 칼 들고 저 앞에 막아선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를 지나오면 죽이겠다 하는 얘기죠. 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저걸 본 거예요. 네. 이 영안이 열려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발람도 보니까 왜 나귀가 안 가고 저렇게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지 알겠잖아요. 발람도요, 살짝 엎드려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봐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요, 가래요. 아니야, 괜찮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이에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다음 미국, 네,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해야죠? 축복을 선포하는 발람. 지금 발람이 발람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네, 본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발람 왕이요, 그 발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내다 보이는 언덕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보이지? 저 사람들 저주해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저주하겠다고 하는데요, 입을 벌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발람 왕이 가만히 뭐 안 했잖아요.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들에게 새카맣게 지를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겁을 먹었나 보다. 그래서요, 이제 장소를 옮겨요. 다른 데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번에 이스라엘 전체가 안 보이고요, 그 이스라엘 진의 조금 끝에가 조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적당히 가려진 곳으로 불러갔어요. 요만큼만 보이니까 이제 겁을 안 먹었겠지 하고 이번에는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다시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 그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떠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결국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발람이랑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발람도 아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이 죽어서요, 그냥 둘이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갔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읽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 지루하셨죠? 얘기가. 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정도로 본문의 얘기를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22장, 23장, 24장 3장이 벌써 나오는 얘기니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설교할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설교학 시간에서 배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물론 설교는 성경 본문으로 하는 거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죠. 계속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적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본문만 오래 얘기하는 건요, 설교를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진짜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키셨지요. 제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이렇게 모압 왕이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모압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소문이 무성하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기가 확 죽었겠죠. 그래서 아마 싸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압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는 얘기를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저주받은 위기에 처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나귀가 말을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또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억지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들을 지켜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성경에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내용의 정황을 봐도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있다는 얘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과 전쟁에 벌려야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도와주셨다라는 거 이걸 아마 몰랐을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도와줄 거 몰랐어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통사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참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원래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다니면요 저쪽 사고가 순간에 일어납니다. 1초만 빨리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 1초 순간 때문에 차라의 순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 끝나고 목사님이랑 족구를 하다가 하지도 못하는 족구를 하다가 괜히 풍수를 떠다가 내가 이 근육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조금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시간 가면 안 돼요. 한 3일 지났더니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제가 다리를 좀 부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미리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신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만큼 된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내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남한으로 이제 공격을 해왔어요. 동족 상자는 지금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을 뺏겼고요. 피난민들이 뭐 계속 나무로 밀려가는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북군이 영천이랑 대구에 겨우 방어선을 구축했대요. 거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 나쁜가 나쁜가요? 거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라고요 하고 이제 거기다 방어선을 구축했대요. 또 국민들은 용감하게 집을 지키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부산에 몰려 들어갔잖아요. 부산까지 피난을 가잖아요. 이제 대구가 밀리면 끝이에요. 북한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부산에 피난가 있던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요. 부산의 초량교회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됐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오고 2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느냐. 교회를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피나는 거. 이거 회개했대요. 그리고 6.25가 여러분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을 하고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독립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했다고 좋아하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부채가 있어요. 뭐냐면 신사참배를 했다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신사참배하고 이거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위선 떨고 교만 떨었던 거 이것도 진짜만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2주 동안요 진짜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걸 진짜 간절히 매달렸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기도회 끝나고 모인 사람들 사진이에요. 예. 부산의 초량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초량교회 가면은 그 교회 그 전시관이 있대요.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당시 초량교회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도회를 마치고 그 초량교회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 기도회가 끝나고요. 정확히 3일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2차 상륙 작전이 그때 성공한 거예요. 그 레나드 장군이요. 1950년 9월 29일 날 서울 환도식을 했대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부산에서 기도회를 해가지고 기도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상륙작전 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다. 거기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2주 동안이나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거 알죠.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네. 하나님은요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런 식으로 도우셨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눈앞에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요. 눈앞에 상황만 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에 함께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